저는 고2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 다니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한번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렸던 이미지는 푸른 초장이 펼쳐진 초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신앙인이 되면 찾아올 삶의 모습일 것이다. 아니면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러한 평온함, 안식과 평온함이 내가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초원과 같은 안식 그리고 또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오히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격동들이 또 고민과 갈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밀려오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나라의 가치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끊임없는 번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 성경이 요구하는 첫 부르심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첫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대의 가치, 이 세대의 틀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초등학교에 여러분들 이 설탕을 녹여서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달고나라는 그러한 이 음식이 있는데 그것 이렇게 해가지고 탁 부어가지고 별 모양이나 나비 모양으로 탁 이렇게 문양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핀을 가지고 침을 묻혀서 딱 이렇게 부러뜨리지 않고 탁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 더 이렇게 공짜로 더 먹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틀에 찍힌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이 만든 그 틀에 꼭꼭꼭꼭 찍혀서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거슬려 살아가는 인생은 버겁습니다. 거슬려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대립이 있는 것이죠. 전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 나라의 가치에 물든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치열한 기도의 현장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떤 가치로서 예수를 체포하는가, 사실 그 이면에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숨어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이 깨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성도들이 보이는 양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가치,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로 하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항하시는가,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상황을 직면하시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이 금과 몽치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의 모습에서 교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시작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둔 치열한 번민의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죠. 제자들의 동력을 요청하셨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피곤함과 슬픔 때문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면 여러분들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기도 이후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나를 팔 자가 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 지금 예수를 체포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무리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4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이 편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저 편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어떤 무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정치, 결정기구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파송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오면서 그들의 명을 받아서 예수를 체포할 무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무리들의 정체성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입니다. 금은 칼인 것이죠. 그리고 몽치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망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망치가 아니라 아주 단단한 나무 막대기, 짧은 나무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전투 경찰들이 대모를 진압할 때 쓰는 그러한 이 방망이, 그것이 이 곤봉과 비슷한 것이죠. 곤봉과 같은 이것이 바로 몽치라는 것입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는 그러한 이 성전 경비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칼과 이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왔을 때 48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금과 몽치입니다. 본래 이 금과 몽치는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수단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마 깨어진 이 세상은 더 이상 이 금과 몽치가 악을 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근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진 것이죠. 지금도 이 금과 몽치는 성전에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해서 금과 몽치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은 금과 몽치를 신뢰합니다. 무력과 폭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력은 사실은 악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세상,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금과 몽치는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고 악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기득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과 몽치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은 금과 몽치를 사랑합니다. 그 사회의 대표적인 표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사회를 갑질 사회라고 합니다. 갑질 사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음받은 인간을 갑과 을의 관계로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는 갑이 됩니다. 대신에 그 사람에 의존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이 없는 자, 무력한 자, 연약한 자들은 을이 됩니다. 갑은 을을 노예처럼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금과 몽치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법의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어떠한 권력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재벌들이 운전기사들을 노예처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혀진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재벌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격과 사회에 대한 섬김과 헌신을 당연히 해야 될 그들의 가치관들은 금과 몽치를 숭배하는 가치관입니다. 갑질 정신이 팽배한 사람이죠. 나는 갑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고 그 대가로 갑질하면서 돈만 주고 내가 가진 금과 무력의 이 몽치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즈벡 노동자 4명이 건축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해야 될 하루를 무단 결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노동 현장에는 아무리 사회가 힘들어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가장 험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즈벡 사람들은 근육질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막노동 현장에서는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노동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일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짓는 사람은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불했냐 그러면 여러분들 4명에게 주어질 440만 원의 돈을 은행에 가서 2만 3천 개의 동전으로 바꾸어서 지급했습니다.
자루 몇 포대를 던져주면서 임금이라고 주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4명이 함께 기숙하는 방에 들어와서 23,000개의 동전을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를 흩어놔놓고 그것을 다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쥐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한 곳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몇 군데 은행을 돌면서 겨우겨우 바꾸면서 자기들의 임금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갑질 사회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이 정규직을 가질 수가 없어서 지금은 알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이나 아니면 유명 브랜드의 의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모라고 시작되는 이렇게 제품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 지어스로 시작되거나 이런 H로 시작되는 이 제품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그 유니폼은 그 회사에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옷을 유니폼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알바비 임금으로 구매를 해야만 합니다. 한 달에 알바비가 2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그 가운데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유니폼을 구입하는 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면 알바의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갑질하는 기업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금과 몽치의 힘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인격이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금과 몽치를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이권들을 챙겨주기에 급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가진 자의 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사회의 공익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건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문을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 갑질 사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늘날 일어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의 모습이 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라는 무리와 함께 등장하는 가룟 유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는 예수를 파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다 그렇게 합니다. 군호가 뭡니까? 군호라는 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마치 이 군대의 암구호처럼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이 암구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가 어떤 사인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체포하는 자와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는 암구와 같은 그러한 암호, 이것을 바로 군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미리 짜놓은 것이죠. 그 군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향하여 입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군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카페텔레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성경에서는 2번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잘 아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장면, 입맞춤을 똑같은 단어인 카테펠레센이라는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유다가 예수를 입맞추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또 하나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단어의 사용처는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과 작별하는 그 모습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 환란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간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맞출 때 카페텔레센,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입맞춤. 이 단어는 반복적인 단어입니다. 너무 격동하는 그러한 감정이 복받쳐서 한 번 입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추면서 반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떠나갔다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예수를 입 맞추는데 그것이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듯이 에베소 장로가 바울을 끌어안듯이 입을 맞추면서 예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정말 제자가 스승에게 보일 올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입맞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군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체포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을 지시합니까? 4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 곁에 있었던 유다는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병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체포하러 왔지만 예수께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예수를 체포하는 그 시도는 무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폭압적으로 제압을 하면서 단단히 묶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예수를 체포하라. 이것이 유다의 지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입맞춤인데 그 속에서는 갈고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세상의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은 금과 몽치로 지배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하며 지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지배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둔 유다는 하나님 나라에 잠시 속한 적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가치를 버리면서 더 철저하게 세속화된 한 사람의 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흉내를 낼 수 있는 자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가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갈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낚아서 잡아채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이유 없는 친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닌 것이죠. 그 미소 짓는 얼굴과 친절한 행동 이후의 뒷면에는 분명히 우리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 한 명이 법조계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 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부로 모든 단말기 대금이 다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러면요, 변호사도 덩쳐먹으면서 사기칠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족의 위험한 상황들을 조장해서 남편이 갑자기 체포되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없다. 자녀가 납치되었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게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요즘에 또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사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더 이상 섬김이나 사랑이나 함께 더불어 살아갈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을 빼앗는 그 사람이 그 돈이 자기의 어떠한 생존과 이게 상관이 있는 그러한 수술비 내지는 병원비인지 아니면 한 가족의 생활비인지 그 자녀의 학비인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면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힘을 숭상하는 금과 몽치의 세상, 더 이상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해야 되는 위장된 입맞춤의 세상,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금과 몽치와 이용과 배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훈련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 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드러나는 대표적인 삶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46절 47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거기를 떨어뜨리니라. 한 부류의 사람은 곁에 서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중에 서 있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마가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이 사람의 신분을 베드로라고 밝힙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죠. 그 스승과의 신의를 생각해서 이 스승에 대한 이 인격과 명예에 상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는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당시에 베드로는 생존에 있었습니다. 생존에 있는 베드로의 실명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사실 강도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자, 어떻게 보면 구테타 세력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그 구테타 세력을 잡으려는 그 시도에 대항하여서 칼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렸다는 것은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죄의 제수의 이름인 베드로가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되게 되어질 때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치명적으로 위험스러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마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생존해 있을 때 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미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질 급한 베드로는 칼을 빼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4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 손을 대어 잡다는 것은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강압적으로 빨리 제압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거칠게 폭도를 제압하듯이 예수를 붙잡으면서 무릎 꿇히고 눕히면서 내동댕이 치면서 잔인하게 예수를 제압했을 것입니다. 서성이 그렇게 굴욕적인 장면으로 체포당한 것을 본 이 베드로는 욱하는 심정으로 손에 들고 있는 칼을 가지고 아마 예수를 향해서 가장 무례하게 행동하는 한 사람을 유심히 봤다가 그 사람의 목을 베기 위해서 칼을 날렸는데, 근데 갑자기 비명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이 사람이 피하면서 한쪽 귀가 잘려져 나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성을 향한 그러한 제대로 된 제자의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의도, 이 행동은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에게 금과 몽치로 대항하는 한 부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금과 몽치를 통해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선한 사람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도 금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는 필요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분노가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진 자들이 약자를 짓밟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획하는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항해야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덮어지는 것은 기독교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할 때 저항할 수 있고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이 분노에 대항하고 분노에 저항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검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거나 그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이따가 예수의 모습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힘의 한계와 그 세상의 힘이 지향하는 방향의 왜곡됨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방식으로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검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선교사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건육질적인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건육질적인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기독교. 아주 건육이 빵빵한 그런 남자들은 힘의 상징이죠. 힘의 기독교. 힘이 있으면, 최고가 되면, 성공하면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는 약한 자들의 종교였습니다. 무력한 종교였습니다. 카타콤의 종교였습니다. 숨어있는 종교였습니다. 사회에 버려지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기독교는 가진 자의 종교가 되었고 힘 있는 자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는 무력하고 약한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의 대변한 종교가 되었고 건육질적인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군 정쟁과 제국주의 선교 방식의 선교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낮아지심으로 자신을 죽이심으로 버리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건육질적인 기독교는 무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건육질적인 기독교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지론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최고의 고지에 이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제대로 된 그러한 위치이고 그 고지론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자, 내용은 많고 빨리 천천히 하겠습니다. 건육질적인 기독교와 그리고 고지론적인 세상 가치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여기에 물들면요,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요. 가진 자들, 학벌 있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지고, 교회의 힘이 헌금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 모인 숫자의 힘이고, 이것이 다 건육질적인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이, 자녀의 삶이 고지에 올라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고지론적이고 건육질적인 금과 몽치가 지배하는 가치, 그 가치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변질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과 몽치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금과 몽치를 자기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그 금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는 악을 대항하고, 그 금과 몽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금과 몽치인 성도와 교회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50절부터 52절에 보십시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 위세당당한 베드로도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게 되어지자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포하려는 이 무리들의 공포스러운 폭력에 두려워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도망쳐버리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좀 이상한 장면인데, 속옷도 안 입고 호디불만 듣고 다니는 사람은 또 누구이고,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정체를 마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한글 성경에 호디불 걸으면 뭔가 끄적대기 같은 그런 것들을 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이 호디불은요, 아주 최고의 고급 천으로 만든 잠옷입니다. 이것은, 이 천은요, 아마포라는 곳인데 너무 비싸고 고급스러운 천이기 때문에 사람이 딱 한 번 입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수의로 입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그만큼 고급진 고가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옷으로 입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주의 만찬에 다락방을 제공했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0명이 함께 모일 다락방 같은 엄청나게 큰 대저택에 살고 있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어떻습니까? 잠을 잘 때 이게 유대인들은 속옷을 잘 입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값비싼, 다른 사람은 죽을 때 한번 입어보는 그 값비싼 옷감을 가지고 만든 잠옷을 입고 자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걸 보면서 아마 상황을 추적한다 그러면 예수에 대한 평상시에 허무하고 좋은 감정을 읽던 마가 집안에서 종을 보내어서, 예수께서 지금 노숙을 하시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가서 주무시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보내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갔던 종이 상상치 못하게 예수께서 체포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달려오는 거예요. 마가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잠옷바람으로 바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따라갔다가 달려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가가 도착할 때는 제자들은 이미 도망치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아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겉옷, 가장 값비싼 그 옷까지 벗어버리고 뭐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것이 마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제자와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마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세상 가치에 함몰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여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걸로 대항하려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루즈가 되어서 그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힘에 두려워서 세상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력한 가운데서 패배의식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고 교회 안에서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이 호랑이고 종이 사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고양이에게 몰려서 숨어있는 생쥐처럼 위축되어 있고 도전전승도 없고 모험의식도 없고 삶에 대한 그런 열정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금과 몽치 앞에 무력한, 돈의 힘 앞에, 권력의 힘 앞에, 불의의 힘 앞에, 악의 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의 생명 하나 간수하기 위해서 그 불편하고 힘든 자리에 결코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로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11 제자 그리고 마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이 세상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측면에 있습니까? 베드로에 가깝습니까? 마가에 가깝습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를 향하여 파송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금과 몽치와 위장된 입맞춤 앞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8절과 49절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48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그래서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된 강도라는 말은 혁명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권위와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혁명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의 의도는 뭐냐? 그럼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착각에도 한참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통치 수단과 세상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수단은 금과 몽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역시 이제 금과 몽치를 가지고 이루실 나라이고, 또 체포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항할 그러한 예수님의 방어수단 역시 금과 몽치를 가지고 방어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금과 몽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금과 몽치로 이길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과 몽치보다 힘이 없어서 지금 금과 몽치로 대항하지 않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을 제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 나라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을 꾸짖으며 잔잔케 하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가망 없는 병자를 낫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열광하며 환호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왜 예수께서 빨리 왕좌에 오르셔서 자신을 좌우편에 누가 예수 앞에서 높아질 자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그들이 따르면서 그들이 목격한 예수의 능력은 지금까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파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파워를 가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분의 능력이면, 저분의 힘이면 로마 군인들도 꼼짝할 수 없겠다. 자연을 정복하는 분, 죽음을 정복하는 분,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분, 이 기적을 행하는 분 같으면 천군 천사 동원해서 로마 군대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 확신 때문에 무리들이 열광하고 제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금과 몽치보다 힘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금과 몽치보다 힘이 없는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금과 몽치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를 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더 강력한 힘이, 세상의 금과 몽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를 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배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이 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에서 생략하고 있는 금과 몽치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기가 잘리 나간 사람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고의 길을 붙여서 치료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고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흠과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결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 기가 잘려나간 채로 말고가 있게 되어지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존수단인 성전의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말고의 길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말고는 어떤 의미에서 이 금과 몽치가 지배하는 세상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이시죠. 그리고 그 금을 휘두르다가 또 다른 금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연약한 자들이 서로를 물고 먹으면서 상처 입고 그 피를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잔인함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가진 자도 영원한 희생자도 없이 서로가 물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최고의 힘과 최고의 돈과 최고의 권위를 가진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말고도 금과 몽치의 희생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무력하게 끌려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왜? 천지, 자연, 우주를 지배할 힘을 가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을 가진 예수께서 이렇게 무력하게 체포되어 십자가로 가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금과 몽치가 할 수 없는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세상을 변혁시키는 생명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과 몽치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력은 사람을 굴욕적으로 무릎 꿇게 하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금과 몽치는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과 몽치는 우리의 외적인 평안함은 줄 수가 있지만 진정한 삶의 행복과 존재의 변화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보십시오. 다윗을 쫓는 사울,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을 쥐고 있어야만이 잠을 잘 수 있고 자기의 두려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과 몽치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죽음을 깨트립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존재가 변화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생명의 변화죠. 본질적인 변화죠. 살리는 역사이죠. 세상은 금과 몽치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은 금과 몽치로서 평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가, 세상의 모든 구조들이 금과 몽치의 힘을 통하여서 결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재벌들이 그 돈 때문에 찢고 뽑으면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교회들이 그 돈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의 그 숫자 때문에 찢고 뽑고 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금과 몽치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 줍니까? 갑질할 수 있는 특권밖에 주는 것 외에는 금과 몽치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금과 몽치 그 한계와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을 가지고 무력하게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그 금과 몽치를 이루는 자들에 의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깨트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금과 몽치로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말고를 치유하는 것처럼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곳에는 모든 환난 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갑질 세상에서 금과 몽치가 지배하고 이용하고 배신하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인 교회가 금과 몽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상처 입은 사람들을 또다시 죽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금과 몽치의 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힘을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교회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은, 이 생명은 말고의 길을 고친 것처럼 금과 몽치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나마이트보다도, 금과 몽치의 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도 복음의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제국도, 로마 제국도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무력한 복음, 약한 복음, 이 복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는 이 힘을 가지고 무력하게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것이 금과 몽치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나를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체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두 가지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세상, 나를 죽이려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없으니까 신의 힘을 빌어서 빌부터 살아가는 인생 도피자임의 루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약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입을 벌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회적인 루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가장 용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금과 몽치가 주는 그 기쁨과 유익들의 한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은 바캉스를 위한 물품을 가방에 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의 휴가와 여유를 위해서 멋진 옷과 쇼핑할 돈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요, 선교지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약품을 집어넣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도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검으로 대항하는 베드로, 두려워 피하는 마가, 예수는 금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더 큰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음으로 던집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죽음으로 자신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3년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미 전문맥에서 지난 설교에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세상의 전쟁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전쟁은 그 전에 끝나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씨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 영적인 지성소에서 승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마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난 본문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 제자들에게 기도를 독촉하시고 심히 번민하여 슬퍼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잔을 옮기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면서 싸우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예배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26주년 주일 때 예배는 전쟁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만나는 전쟁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의 성패에 대한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실험이 있습니까? 개인의 자리에서, 함께 모인 무리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녀도, 3년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도 겟세마네 실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지 않는 제자들은 검으로 대항하는 베드로가 되든지 금 앞에 두려워 숨어버리는 마가가 되든지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이셨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금과 몽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금과 몽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금과 몽치는 우리 인생과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금과 몽치를 부러워하며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겟세마네 실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금과 몽치와 비유되지 않는 그 최고의 힘과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죽지만 사는 삶, 약하지만 이기는 삶, 자신을 버리지만 자신을 얻는 삶, 이 길에 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때 드리는 찬양인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소망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인간이 참과 거짓 싸울 때 신세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보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부딪히는 영적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는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있고 달콤한 입맛 준 뒤에 우리를 죽이려는 이용과 배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마가처럼 때로는 우리도 검을 가지기 위해서, 검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소명도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나라가 금과 몽치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더 강력한 온 천지를 충만케 하는 생명을 가지고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십자가에서 서기로 다짐하는 그 가치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세상, 기가 잘린 말과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것을 잃은 성도와 이것을 잃은 공동체는 빛을 잃은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 것 아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시름이 없이, 치열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싸움이 없이, 예배를 통한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고는 이 삶은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예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삶을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 또 제자들 교회 성도와 교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